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순복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니 영원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는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라 기쁨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요지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이고요. 설교 제목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포함해 300개가 넘는 특허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세계 최초로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부와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최악의 무기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늘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프랑스의 한 신문에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어제 죽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그의 둘째 형 루드비히 노벨이 죽은 걸 기자가 잘못 알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기사를 썼던 것입니다. 이 오보를 통해 노벨은 세상이 자신을 죽음의 상인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다이너마이트는 지금도 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노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이너마이트가 폭탄과 수리탄으로 만들어지면서 전쟁의 대표적인 살상 무기가 되었기에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노벨은 스스로 인류를 위한 발명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세상은 자신을 죽음의 상인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노벨은 그때부터 오명을 씻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93년 60살이 되던 해에 노벨상을 만들기로 하고 그의 전 재산을 노벨상으로 기증했습니다. 당시 노벨의 재산은 20개 국가에 93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노벨상은 지금도 해마다 분야별로 수여되면서 선한 영향력과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오명을 쓰고 인류 역사의 죽음의 상인으로 남을 뻔했던 노벨이 오보를 통해서 자신의 사후 평가를 알고 나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면 지금 사는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고 하여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성도의 상급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에게는 그 몸으로 행한 삶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불쌍히 여기는 삶과 헌신하는 삶과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도들은 가족과 친척뿐만 아니라 이웃과 인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음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여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자기 열심히 살아있고 자기 주장이 살아있을 때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는 육적인 성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후로는 바울 안에 있던 사울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바울 안에 살아 계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도 바울을 사랑하사 바울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계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임을 순간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 사랑과 대속의 은혜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마음이 가까워지면 몸도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육에 속한 내 마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꿋꿋이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지고 굳어진 내 마음이어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내 안에 가득하신 주님의 마음이 넉넉히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의지나 내 주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 계시는 진품의 삶이고 명품의 삶입니다. 아멘. 1995년에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지 30년 동안 방송 중인 KBS의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은 세월 속에 묻혀버린 진품 명품을 발굴하여 그 진가를 확인하는 감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할아버지 한 분이 출연하셔서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라며 애지중지하던 문서를 감정 의뢰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감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정을 의뢰했던 할아버지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애지중지 간직해 온 문서가 다름 아닌 노비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 모르다 보니 노비 문서를 애지중지 간직해 오다가 조상들이 노비였음을 세상에 알리고 만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에 갇혀 사는 인간의 나약함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애지중지하고 소중한 것은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썩어질 것은 자랑스러워하고
영원할 것은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상 받을 일은 게을리하고 책망받을 일에는 마음을 뺏기고 열심을 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육에서 태어난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안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2019년 8월 11일 프로그램에서는 1944년을 전후해 작성된 듯한 회고록 한 점이 감정의뢰되었습니다. 이 회고록은 원고지가 아닌 세금 계산서 용지에 적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 회고록을 감정한 가격이 전광판에 나타나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광판에는 가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한 사람들에게 감정단이 말했습니다. 이 기록에는 나라를 잃은 한 애국자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적혀 있습니다. 이분의 고귀한 행적을 감히 돈으로 평가할 수 없어서 가격을 매기지 못했습니다. 이 회고록은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하던 이규채 선생님이 친필로 기록한 이규채 연보였습니다. 이 회고록에는 1932년 9월 만주에서 활약하던 한국 독립군과 중국인들로 구성된 항일의용군의 쌍성보 전투 상황과 독립운동가의 재판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숭고한 회고록에 그 어떤 전문가도 가격을 매길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후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지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의 심령을 만지시며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부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냐며.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나멘.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나멘. 주는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셔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한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육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